우리가 본 오늘 말씀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러한 반란을 진압하고 승리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만났던 여러 그 사람과의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압살롬의 반란의 그러한 사건을 보게 되면 이 참 특징적인 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도망 나오는 그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그러한 반란을 진압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있었던 일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내려올 때 만났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올 때 도망갈 때 만났던 사람들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세 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첫 번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고, 두 번째는 사울 집안의 종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뒤에 바르실레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과 다윗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이 두 사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와 사로의 종 시바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들이 가장 먼저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데, 요단강 건너자마자 그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다윗을 맞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앞에 우리 사무엘하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에 다윗이 그 요단강까지 내려올 때 끝까지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먼저 다윗을 만나러 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이 이러한 시므이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나 참 인간이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시므이죠. 그가 올 때 그냥 오지도 않습니다. 누구까지 데려오냐면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려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센 사람이야 라는 것을 다윗에게 암묵적으로 위협하는 것이죠. 지금 반란이 일어난 후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1000명의 사람을 거느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윗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함부로 하게 되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시므이가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이가 그 다윗에게 올 때, 그 예루살렘 요단강 걸었을 때 그가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가장 먼저 다윗 앞에 엎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입니다. 나를 지려밟고 가소서라는 게 바로 이 시므이의 모습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엎드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예전에 그 종이 행하였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옵고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그리고 또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한 줄 9개,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참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얼마나 그 속이 보이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 시므이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 잘 왔습니다 하고 왕이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그 뒤에 21절 말씀 보게 되면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이 사람에 대하여서 화를 내기 시작하죠. 이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도망갈 때에 저 사람을 죽이자라고 하였었는데 이번에도 돌아갈 때 또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당신을 저주하였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비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래,
저 시므이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윗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22절 말씀 보게 되면 참 다른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비스를 향하여서 스루의 아들들 향하여서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므이가 나의 원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아비새가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의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시 세워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신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다윗의 대답입니다. 사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자신이 행한 그러한 죄에 비한다라고 하면 이 시므이의 죄는 사실은 크지 않은 죄라는 것을 다윗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그는 이 시므이를 죽이지 않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므이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도 사실 시므이와 별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므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금방 앞뒤가 다르게 저렇게 금방 변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향하여서는 금방이라도 무엇이라고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면 다시 갑자기 그 사람을 칭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도 시므이와 별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에게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늦기 전에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본다라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시므이와 같이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심판의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므이의 이야기를 잘 보게 되면 그가 자신의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는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의 또한 그 다윗 왕을 향한 그러한 부르짖음은 회개와 동일합니다. 주여 원하건대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당신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나는 죄인인 줄 아옵기에 당신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니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죄인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죠.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때마다 주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죄인은 회개하지 않은 자이지 내가 당당하다라고 하는 자는 주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늦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을 모르는 자를 향하여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주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의 집안의 종 시바입니다.
시바가 먼저 왔어요. 근데 이 시바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시바의 주인이었던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죠. 그런데 왜 시바가 먼저 다윗 앞에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그도 역시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바로 자신의 주인이었던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모함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말씀에 16장 말씀해 보게 되면 이 그 시바가 다윗 왕이 도망갈 때에 큰 도움을 줬습니다. 어떠한 도움을 줬었냐면 많은 음식을 가져다가 그 길에서 먹을 수 있도록 다윗을 도왔습니다. 다윗이 도망가면서 무엇을 음식을 준비하여서 가겠습니까? 시바가 음식을 준비하였던 겁니다. 다윗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시바가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시바에게 다윗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시바가 분명히 범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비보셋을 속이고 갔다라는 것이죠. 이 다윗 앞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시바가 무엇이라고 예전에 다윗이 도망갈 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도망갈 때 왜 내 주인이 오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오늘 그 내 조상의 그러한 원수를 갚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내가 왕이 될 것이다라고 그 무비보셋이 이야기하였다라고 시바가 무비보셋을 모함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돌아올 때에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서면서 자신이 그렇지 않았음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그러한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줬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그의 모습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무비보셋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다윗 왕이 떠난 날서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그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꾸미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몇 달 동안 있었는데 이 몇 달 동안 어떻게 됩니까? 수염을 깎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덥수룩하겠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옷을 빨지 아니하였습니다. 얼마나 덥수룩하고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근데 이 모습 그대로 다윗 앞에 나와왔습니다. 결코 다윗을 배반한 것이 아니었죠. 다윗은 이러한 그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면서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였다는 것을 모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설 때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바가 내가 다리가 젊으로 자신을 속이고 갔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억울하다라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모함하지 다윗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변호를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말씀해 보면 무엇이라고 했냐면 나는 왕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대로. 다윗도 사실은 이 시바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있죠. 어려운 길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그러한 재산을 다 시바에게 주었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29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게 되면 무비보셋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무비보셋의 어려움을 차라리 다윗이 해결하여 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무비보셋의 집안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속인 이 시바가 이번 한 번으로 그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리를 저는 그러한 자신의 주인을 멸시하면서 생각하였던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었겠죠. 언제든지 다시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재산을 나눠서 이 무비보셋과 시바를 갈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시바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여전히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3년의 기근이 들게 됩니다. 근데 그 3년의 기근이 든 이유를 찾아보다 보니까 왜 그랬었냐 하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울이 잘못하였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이 이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줘야 너희의 그 원한이 풀릴까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들 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장 먼저 내어줘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
무비보셋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무비보셋을 아낌으로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끝까지 무비보셋을 품어주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무비보셋 충분히 원망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만 겸손하게 다윗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록 무비보셋이 자신의 그러한 재산을 잃었지만 반을 잃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겸손하게 나오는 이 무비보셋을 보면서 용서해주고 끝까지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세워주세요.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 뒤에 있는 이 바르실레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나누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이 바르실레 같은 경우는 다윗이 이 도망가 있는 동안 그 도망가 있는 다윗과 그러한 군사들과 그러한 사람들을 먹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르실레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갈 때 나와 함께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나를 지금까지 공개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의 여생의 평생을 공개하리라. 근데 바르실레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대에 80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더 그 장수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당신이 왕께서 주시는 그러한 음식의 맛도 모르고 그 보여주는 그 노래를 들어도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하죠. 그러나 그가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기맘을 데려가십시오라는 겁니다. 다윗의 그러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을 완전히 뿌리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라고 이야기하죠.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바르실레는 또 다윗에게 감사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또한 끝까지 또 함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로 함께하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갖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주기까지 사랑하셨기에 또한 우리에게 옆에 주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용서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가십시오. 가정에서 이 사랑을 나누십시오. 또한 이 교회에서 이 사랑을 나누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또한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